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것들이 떠오르시죠? 이 질문의 내용은 저희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많이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실 거면은 도대체 왜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늘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답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부모님께서는 저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때로는 제가 미술 작품을 그려가지고 이 집에다가 이렇게 뭔가 전시처럼 이렇게 걸고 싶습니다 하면은 미술을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또 위급한 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영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 수영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중학교 때는 저희 반에 그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날마다 도시락 2개를 싸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부모님께서 2개의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 정말 큰 사랑이고 부모님의 참 대단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부모님께서는 많이 들어주셨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자, 의미. 여기서 의미라는 뜻은 어떤 일이나 행동에 담겨진 뜻이나 의도 그리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어떤 뜻이 담겨져 있다면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해주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주식으로 대박이 났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 부러움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도시를 계획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투기해서 많은 이득을 취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좀 비참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도 빨리 그 대열에 들어가서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야지. 나도 빨리 그 경쟁 체제에 들어가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많은 도전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여기서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이것은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목이 마른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잔의 이 물입니다. 그것처럼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망을 간절히 갖고 있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요? 보통의 경우는 소유의 개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면 내가 행복하고 아쉬움 없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뷔페에 가서 많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때로는 그냥 갈비탕 집에 가가지고 갈비탕 한 그릇을 먹는 것이
더욱더 깊은 맛을 느낄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최상의 만족을 얻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 한 잔의 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목마른 자는 물이 필요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책에서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에 띄워줄 텐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책의 한 글귀입니다. 재미있으나 의미 없는 인생은 후회에 시달리고, 의미 있으나 재미없는 인생은 유혹에 시달리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인생은 성공에 시달립니다. 삶은 어떻게든 시달립니다. 10년 전쯤에 읽었던 글귀인데요, 저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던 글이었습니다. 재미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유의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하게 됩니다. 의미를 쫓아 살아갔습니다. 근데 또 후회를 합니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생은 어떻게든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진정한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의미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그런데 풀이 시들고 이슬이 마르면서 의미는 덧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야말로 우리의 삶은 진정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곧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마음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시달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떠한 업적을 남겨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는 성과를 내야만 하는 그렇게 해야만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생산성, 효율,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그게 어떠한 삶이고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했을 때 예전에는 많은 어떤 결과를 얻는 것, 성과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회심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선교지에 가서 기도했을 때 수백 명의 사람이 병이 낫는 것, 내가 책을 쓰고 집필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나 철로역정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감동받을 수 있는 글을 쓰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이 예배당 가운데 몇천 명이 있어야 돼, 몇천 명 회심시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쫓아다니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제가 2019년도에 터키를 다녀왔었는데요. 안탈리아 지역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선교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사실 그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10년 전, 20년 전에 터키 사역을 하면서 현지인들을 많이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지하 예배당에서 현지인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 기쁘게 살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현지인 한 사람이 이제 분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게 되고, 결국은 그 예배당에 현지인은 아무도 남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현지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랑 주일날 그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항상 아내와 그 선교사님 본인 둘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2배의 부흥을 해가지고 4명이서 예배를 드렸다고 너무 기뻐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나이도 있고 한국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것이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여기서 아무리 끓여도 그 맛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터키 그 땅 가운데 주시는 긍휼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그 자리에서 있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글 사역도 하시고 그렇게 전도를 해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이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교만일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지요. 사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의의 추구와 배부름, 이것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진정한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배부름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배고픈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졌고 상대적 빈곤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회중이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배부름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배부름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표현과 비슷한 어휘들이 시편 107편에 있습니다. 5절, 6절, 9절에 있는데요. 제가 좀 길어서 몇 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뜻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9절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9절에서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기서 채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르타제인입니다. 근데 이 코르타제인은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만이 줄인 영혼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3절의 말씀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마리아 찬가입니다. 진정한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갈망인데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이 땅은 애통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억울한 일들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탄식과 애통함을 들으시고 고통과 굶주림에 있는 우리 모두를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예전에 청파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인상 깊게 여기고 기억이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철이 든 것을 알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언제일까요?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이 철이 든 것을 알 수 있는 때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모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사춘기에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존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 헌신의 그 사랑, 키워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어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 사랑을 머금고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였습니다. 고통이 수반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찔리는 그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머금고 그 사랑을 베풀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에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갈망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약속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지만 무기력하게 나아갔던 나의 심령들, 고통과 애통함과 아픔 속에서 무기력하게 있었던 나의 모습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통과 아픔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